오늘은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또 철야 역정을 또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는가 하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속 이제 이 좁은 길을, 또 이 험한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이렇게 그만 이제 크리스천이 쉽고 편한 길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게 된 거야. 이거 잘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앞서가던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온통 칠흑처럼 어둡고, 뿐만 아니라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치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이 잘못 들어왔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왔던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또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돌아가는 게, 다시 돌아가는 게,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 첫 번째 장면을 볼게요. 지문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온 힘을 다했지만 그날 밤 안에 그들이 넘어온 곳까지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조그마한 장소를 찾아 피난처로 삼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피곤하여 잠이 들고 말았다. 그들이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 있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이었다. 그들은 절망 거인의 땅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 거인은 아침에 일찍 자신의 땅을 돌아보다가 자신의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붙잡아 의심의 성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지하 감옥은 더러움과 악취가 가득하며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들은 며칠 동안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 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그날 밤 안에 그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조그만 장소를 찾아서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아침에 그 지역에 그 땅 주인인 이 절망 거인에게 들켜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 거인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하 감옥에, 그 의심의 성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3절의 고백이 뭔가? 누가 나의 피난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의 대로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밤이 깊어지도록 돌아가지 못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잘못된 곳을. 이 피난처가 아닌데, 그곳에는 피난처가 없는데, 왕의 대로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왕의 대로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요 다 피난처가 없어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해야 되는 일은요, 빨리, 정말 이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밤을 새서라도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중간에 어떤 선택을 했죠?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 거인에게 발각되고, 그것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선택에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끝없는 우리는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예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항상 따르는 것이고요. 뭐 하다못해 먹는 거 하나도, 또 하는 것 하나도, 일하는 것 하나도, 직장 하나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여러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는요,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고, 두 번째 이유는요, 잠이 들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피난처를 잘못 선택했으면 그래도 여기서 깨어 있었다면 절망 거인에게 발각되기 전에 도망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빨리 도망쳤다면 아마 왕의 대로로 복귀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버린 거야. 둘 다 똑같이 잠이 든 거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아마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예요? 결국 둘 다 잠들어서 한 사람이 조니까 똑같이 조는 거야. 운전할 때 옆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조수석에서 사람이 졸면은 그럼 운전수도 사실 이제 졸려요. 근데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조수가 졸더라도 운전수는 졸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뭐 승객들이 다 잔다고 해도 버스 운전하는 사람은 자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도 버스 운전해봤지만 뭐 예전에 한번 이제 천안에 어디 갔다 오는데 제가 이제 교회 버스 45인승 버스를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왔거든요. 이제 갔다가 이제 막 이렇게 피곤한 시간이 오후 때니까 막 피곤한 거야. 그래서 막 보니까 다 얼마나 이제 재밌게 놀았는지 다 자는 거야. 아주 조용해요. 갈 때만 해도 막 시끌벅적했는데 막 교회로 돌아갈 때는요, 아주 그냥 사람이 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다 잠들어가지고 다 뻗어가지고 다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이제 깨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다 자고 있으니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잠들어 있음을 통해서 둘 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도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좋사온 우리 눈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딱 여기가 피난처로 삼기에 딱 좋아요. 그러나 이 크리스천과 소망 보세요. 자기들 눈에 피난처로 선택했지만 잘못 선택한 거야.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었던 거야. 더 큰 어려움들이, 더 큰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피난처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딜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항상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야. 감당하기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나.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왜요?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두 눈 부릅뜨고 밤새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무시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거나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장면을 우리 살펴볼게요. 그 다음 이야기를. 그날 밤 절망 거인은 그의 아내 무기력에게, 그 아내 이름이 무기력이요, 무기력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그의 아내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조언했다.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무섭게 때렸다. 두 순례자는 종일 한숨과 쓰디쓴 애통함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거인의 부인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라고 충고했다. 다음날 아침 거인은 두 순례자에게 이곳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놔 라고 말했다. 크리처는 거인의 말에 깊은 고뇌에 빠져 자신은 지하 감옥보다 차라리 무덤이 더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소망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는 바로 이곳에서 탈출한 이들도 있기에 참고 견디자고 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 절망 거인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기력이래요. 이름도 참 듣기만 해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이제 잠자리에서 이제 또 이렇게 절망 거인이 또 이렇게 이 두 순례자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치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 남편에게 조언하죠. 무자비하게 때려라. 첫 번째 조언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의 말을 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몽둥이 가져가지고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근데 웬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밤에 또 죽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무기력이 또 뭐라고 또 충고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날 거인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이곳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니 여기서 고통스럽게 죽느니 빨리 너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덜 고통스러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너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죽고 싶니? 아니면 그냥 짧고 굵게 그냥 빨리 죽고 싶니? 그러면은 빨리 짧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덜 고통스러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자 크리스천이 어떻게 됐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소망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절망 거인과 무기력 부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름도 특이하지만 이게 다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괜히 나오는 쓸데없이 이유 없이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등장해요. 특별히 오늘 절망 거인과 무기력 부인이 등장하는데 이 절망 거인과 이 무기력 부인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뭘 낳아요? 죄를 잉태하는 거야. 근데 또 죄는 또 뭘 낳아요? 반드시 사망을 낳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구나. 왜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절망 거인과 무기력 부인이 의미하는 것도 똑같아요.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 즉 죄의 열매들인 거야.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뭘까요?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천류 역정의 룰이거든요. 근데 이 룰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의 문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이 좁은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룰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불순종이죠. 이 말씀의 불순종이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절망이 찾아온 거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고 편한 길 갔더니 웬걸요? 더 힘들고 아주 그냥 9번, 10번 죽을 뻔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왔는데 이제 왕의 대로에 거의 이제 눈앞에 이제 코앞에까지 다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곳에서 그냥 죽어라고 맞고 빛도 없이 빵도 없이 물도 없이 여러 날 동안 정말 이 냄새나고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낳는 이 심각한 또 이 치명적인 그런 결과들을 생각할 때 결코 죄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제 크리스천이 뭐에 사로잡혔어요? 절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소망도 절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절망이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누굴 데리고 와요?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가는 것처럼 이 절망이 오는 곳에는 무기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절망 거인의 부인이 누구예요? 무기력. 부부는 둘이 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따라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무기력인 거예요. 이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종일 동안 이 며칠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뭐 했을까요? 바울과 시라처럼 기도했을까요? 아니야. 종일토록 신음하며 한숨 쉬며 애통하며 그렇게 종일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만 있었다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하루 종일. 자, 그래서 이 절망과 이 무기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망과 무기력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매 맺으니까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 그러면서 소망 보고 그냥 죽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 스스로 극단적 생각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민하는 크리스천에게 소망이 한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 죽이지 마.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살인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되지만 자기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자기를 죽이는 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지문에도 나왔지만 소망이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 죽여요? 그 몸만 죽일 뿐이에요.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숨은 끊어놔도 그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도 물론 엄청난 죄죠. 큰 죄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자기를 살인하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름답게 지금 크리스천에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정말 그 소망이라는 이름답게 크리스천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자, 뭐 희망을 버리지 말자. 내가 아는 바로 이곳에서 탈출한 이들도 있다더라. 내가 알기로 이 지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그 기회가 올 것이다. 정말 이 소망이라는 이름답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 크리스천에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크리스천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시대에 소망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크리스천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까지 생각하고 막 절망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죽어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보자. 버티고 견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론 크리스천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극단적 이 크리스천 같은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다 한두 번씩은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언제요? 정말 고난이 극심하고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절망이 가득하고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뭐 어떤 고난, 우리보다 뭐 말 못할, 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막 역전되고 막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죽으라는 법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무슨 법은 없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방법,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생각들이 막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이 철려역정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고 버티고 견딜 때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는 우리가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지문 3번이죠. 거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무섭게 화를 냈다. 그날 밤 거인의 부인은 그들을 끌고 성 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죽은 자들의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거인은 아내의 말대로 그들에게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며 그들도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했다. 두 순례자는 종일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이때까지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그냥 절망과 무기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종일 그냥 누워서 한숨 쉬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뿐이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날 밤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크리스천은 문득 자신의 몸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열쇠로 감옥의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성 안에 모든 문이 그 열쇠로 열렸다. 마침내 그들은 왕의 대로에 이르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장면 아니에요? 와, 뭐 제가 있는데 마치 오디오북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제가 다 기뻐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버티고 소망했던 말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남편 붙잡고 막 아내 붙잡고 막 자식 붙잡고 막 뭐 통장 붙잡고 막 그런 거 붙잡지 마세요.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이 극심한 밤에 한 일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도 뭐 한 일이 있었죠. 이전까지도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전까지 했던 일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했죠. 그게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그 밤에,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을 보는데 꼭 요나 보는 것 같아요. 요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밥이 됐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어둡고 컴컴한 밤, 정말 그 깊은 곳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죠. 근데 요나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곳에서 했던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부르짖는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못 들으셨다고요? 들으셨어요? 사람은 못 들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가 바다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 깊은 곳에 큰 물고기니까 얼마나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 깊은 물고기 속에서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없고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또 무엇이 일어났나요? 소망의 아침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되죠. 딱 표현했더니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의 소망의 아침이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무기롭게 사로잡혀서 정말 이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요나도 똑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소망의 아침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정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또 잘못한 대가도 혹독하게 치렀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말 크리스천과 소망이 잘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첫 번째는요, 소망이 했던 말,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견뎌보자.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딘 것, 그것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요,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절망의 이 극심한 밤이 아마 여러 날 계속 되었을지 몰라요. 이후로도 더 일주일, 한 달, 얼마나 더 계속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극심한 마음이 이 밤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크리스천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힘과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이 극심한 밤이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그냥 절망과 무기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종일토록 아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요 그 절망의 밤은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절망이 극심한 밤에 거하고 계신가요? 크리스천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